뭐 이어갈게요. 자, 법정스님 번역 화엄경 10지품 공부하고 있습니다. 131쪽에 맨 밑에 문단 할 차례입니다. 이름과 물질이 늘어나 오근이 생기고, 오근은 이제 색, 안이비, 오근이 생기고 여러 근이 상대하여 촉이 생기고 촉과 상대하여 받아들임이 생기고 받아들임 뒤 희구함으로 사랑이 생긴다. 이제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이게 눈과 귀와 코와 혀와 이 몸이 있으니까 이게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는 게 있잖아요. 이걸 5가지 오근이 이름 물질이 우리 몸이 형상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안입이 설신이 생기고 여러 근이 상대하여 촉이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 그게 접촉이 이루어지잖아요. 접촉이 생기고 촉과 상대하여 받아들임 느낌이 생기잖아요. 받아들인 뒤에 이걸 자꾸 갈망하니까 사랑이 생긴다. 사랑이 늘어나 취함이 생기고 취함이 늘어나 이성이 생기고 이성이 생기면 여러 갈래 중에 오온으로 된 몸을 일으키는 것을 생이라고 한다. 일어나는 거죠. 태어나서 변하고 쇠하는 것을 늙음이라 하고 132쪽입니다. 마침내 없어지는 것을 죽음이라 한다. 이제 생, 노, 병, 사가 일어나는 거죠. 늙어서 죽기까지 온갖 열뇌가 생기고 열뇌로 인해서 근심 걱정과 슬픔 탄식 등 온갖 괴로움이 쌓인다. 이제 나이 들고 죽기까지 여러 가지 이제 뇌에 여러 가지 막 열띤 잡념이 망상이 일어나잖아요. 그 열뇌로 인해서 근심 걱정과 슬픔 탄식 등 온갖 괴로움이 쌓인다. 이는 오로지 인연으로 의해서 쌓이는 것이지 쌓이게 하는 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도 밑줄 그으십시오. 이런 모든 번뇌, 망상, 괴로움, 즐거움, 슬픔, 탄식은 인연이지, 인연. 따로 이걸 일으키는 놈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업은 있지만 업을 짓는 자는 없다 이런 말을 하시거든요. 업은 우리가 행동한 그 결과는 일어나지만 실제로는 그 업을 짓는 자는 무아이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 말씀은 그래요. 또한 그와 같이 멸하는 것이지 멸하게 하는 자는 없다. 이거 아주 참 좋은 말이네요. 야, 이 금강경 10지품은 정말 그 명문이 정말 구슬 같은 그런 법문이네요. 보살이 이와 같이 인연으로 생기는 모양을 연기라 그래요. 같이 보기 연기. 인연으로 생긴 뿌리다. 인연으로 생기는 모양을 따라서 관한다. 관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가사 이게 이제 우리 한 보살님이 아주 맛있는 정성스러운 쑥떡을 이렇게 만들어 오셨는데 저 쑥떡이 하늘에 툭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걸 우리 보살님이 여기 가져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공양물을 가져오신 거고 그걸 집에서 직접 손수 찌시고 그 찌기 전에는 쑥을 어디서 뜯어오시고 또 그런 마음을 내셨을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이번 일요일 날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 쑥의 계절이니까 좋은 계절에 쑥떡을 잘 만들어 가지고 공양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냈고 그 또 쑥은 그냥 있는 건 아니잖아요. 쑥은 땅에서 또 하늘에서 비가 오고 햇빛을 만나 가지고 쑥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인연이거든요. 인연. 그러니까 그거 인연일 뿐이지 특별히 실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공양
떡쑥들 와서 이렇게 맛있게 먹어주고 이걸 먹고 우리가 기운을 차려가지고 또 좋은 일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연으로 생기는 모양을 따라서 관한다. 보살, 마살은 또 이와 같이 생각한다. 제일 가는 이치를 알지 못함으로 무명이라 하고, 여기 제일 가는 이치가 연기법, 중도법을 말한 겁니다. 인연법을 말하는 거예요. 인연법. 제일 가는 이치를 알지 못함으로 무명이라고, 무명,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무지한, 무지한 어리석은 사람. 지은 업과를 행위라 하고, 이제 무지한 사람이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면 업을 짓잖아요. 그 업의 과보를 업과라 그러고, 그 행에 의지한 첫 마음이 시기라 하고, 이제 그런 행을 인지하는 거죠, 우리가. 업을 인지하는 것이고, 식과 함께 나는 사치온을 명색이라 한다. 사치온은 색수상행시라고 그러고요. 이제 물질과 느낌과 생각과 의지를 말하고, 그 네 가지 취함을 명색이라 한다. 명색은 정신과 물질, 몸과 마음을 말합니다. 명색. 정신과 물질. 정신과 물질이 늘어나 육처가 생기고, 육처는 안입이 설신의, 건과 경계와 식이 화합한 것을 촉이라 하고, 육입하고 같은 거죠. 육처, 육건, 육경, 육식, 그 밑줄 꺼십시오. 그거는 이제 불교의 아주 기초 교리인데, 요거 잘 이해를 하셔서 명확하게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육처라는 것은 우리 여기 눈, 귀, 코, 혀, 몸, 마음을 육처라 그래요. 우리 사람이 6가지 감각작용을 갖고 있잖아요. 그걸 육처 또는 육근이라 그래요. 육근. 사람은 6가지 근본이 되는 게 있다는 거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서 그 6가지 감각기관이 상대되는 게 있잖아요. 눈으로는 모양이 보이고, 그죠? 그 다음 귀로는 소리가 들리고, 코로는 냄새가 느끼고, 그걸 이제 육경이라고 그래요. 같이 봅시다. 육경. 6가지 경계라는데, 육경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6가지 육근과 육경이 만나가지고, 요거는 쑥떡이다. 라고 생각하는 작용이 식이에요, 식. 같이 보자. 육식. 6가지 식이 있는 거예요. 이제 눈으로 보는 식이 있고, 소리를 듣는 식이 있고, 코로 냄새 맡는 식이 있고, 이 몸으로 느끼는 식이 있고, 마음으로 느끼는 식이 있다는 거죠. 사람에 따라 가지고 요 6가지 식이 감각이 발달이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리를 잘 감별하는 사람은 음악적 재능이 있겠죠. 그 다음에 코 향기를 잘 하는 사람은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눈으로 이렇게 빨리 판단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사람 따라 제각각의 능력이 개발되겠죠. 그래서 요 육근과 육경과 육식이 6가지가 서로 이렇게 교차하게 되면 18가지 경계가 일어난다고 해요. 그걸 18개라 그래요. 같이 보면 18개. 18가지 경계. 이 세계는, 우리 인간계는 18가지 세계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이게 전부 다예요, 다. 이게 18개가 다란 말이죠. 이 세상은 18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상이 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노래할 때 너 18번 한번 불러봐 이렇게 하잖아요. 너의 최고를 불러봐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18개, 18번. 그래서
근과 경계와 식이 화합한 것을 접촉이 일어난 거예요. 촉이라 하고, 그 접촉과 함께 생기는 것을 느낌이라 하고, 받아들임. 수에 물드는 것을 애착, 그 받아들임이, 요건 부드럽다, 요건 맛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애라고 그러죠, 애착. 그래서, 맛있는 거, 좋은 거, 좋은 냄새, 이런 거는 애착하죠, 애착. 애라 한다. 애가 늘어나는 것을 취란다. 이제 자꾸 움켜잡으려고 그러죠. 취라고 하고, 취로 일으킨 유루업은 이제 분별심인데, 번뇌죠, 번뇌. 유루업을 유라고, 자꾸 있다고 보고, 그걸 존재라고 하고, 업에서 온을 일으키는 것을 생이라 한다. 이제 여러 업이 쌓였는데 그 쌓인 것을 일어났다고 한다는 거죠. 일어났다. 온이 성숙함을 늙음이라 하고, 이 5가지 쌓임이 성숙해진다. 나이가 들어가면은 늙음이라 하고, 이 온이 무너짐을 죽음이라 한다. 언젠가는 우리가 다 하겠죠. 인연이 다 하겠죠. 그걸 죽음이라 한다. 죽을 때 이별을 탐착하여 가슴이 답답한 것을 걱정이라 하고, 눈물을 뿌리면서 슬퍼하는 것을 탄식이라 한다. 오건에 있으면 괴로움이 되고, 오건은 이제 안이비설신까지를 말합니다. 눈, 귀, 코, 혀, 몸까지를 오건이라 하고, 이것이 이제 5가지에 있으면 괴로움이 되고, 마음에 있으면 근심이 되고, 근심과 괴로움이 점점 많아지면 시달림이 된다. 근심과 걱정에 시달리는 거죠. 근심과 걱정에 시달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괴로움이란 나무가 자라나는 것인데, 사실은 믿을 것이죠. 나도 없고, 내 것도 없고, 짓는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다. 사실은 나라고 할 실체는 없다. 이건 인연으로 있을 뿐이라는 거죠. 오늘 이렇게 맛있는 쑥떡과 이 차를 마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음식이나 물이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가 없다. 그죠? 그러니까 공기와 물과 바람에 의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지, 공기와 물과 바람이 없으면 나라는 존재도 없다. 본래 없다. 그래서 만약 짓는 자가 있다면 짓는 일이 있을 것이고, 짓는 자가 없다면 짓는 일도 없을 것이니 제일 가는 이치에는 모두가 찾아볼 수가 없다. 이제 나라고 할 것이 본래 없는데 자꾸 있다고 집착하고 착각하는 것인데, 그 있다는 존재도 알고 보면 인연으로 인연으로. 모든 것이 인연으로 존재할 뿐이지 영원한 실체가 있는 건 아니다는 거죠.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무아라 그럽니다. 같이 합니다. 무아. 나 없습니다. 나 없음.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없느냐? 아무것도 없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있는 것이면서 없는 것이고, 없으면서도 있는 것이다 해서 그걸 중도라 그래요. 중도. 같이 합니다. 중도. 그래서 중도가 무아고, 무아가 영기고, 인연이에요. 인연으로. 그래서 나는 인연으로 존재할 뿐, 내가 고정된 나라고 할 실체는 없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이제 내 안에 지혜를 밝히는 정견이 되는 겁니다. 3계에 있는 것은 이제 3계는 과거, 현재, 미래도 되고요. 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도 되는데 3계에 있는 것은 오로지 한 마음뿐인데, 열애가 이것을 분별하여 12가지라고 말하였으니 다 한 마음을 의지하여 이와 같이 세운 것이다. 요 한 마음이라는 것은 이제 요 한 일심이라고 그러는데, 한 마음이라는 것은 중도, 영기, 무아를 한 마음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중도, 영기, 무아, 한 마음. 이 일체 만물이 오직 영기로 존재할 뿐,
그건 하나라는 거죠, 하나. 하나의 마음인데, 부처님이 이것을 잘 분별하여 12가지 요소라고 말했다. 12가지 요소는 앞에 뭐 색, 취, 애 이런 거 12가지를 12연기라고 그러죠. 12연기. 그러니까 이 세상이 존재하는 요소를, 존재하는 과정을 12가지 요소로 설명해서 12지를 12연기로 말합니다. 12가지 요소의 연기, 인연법으로 말합니다. 다 한 마음을 의지하여 이어같이 세운 것이다. 불자여 무명에 2가지 업이 있으니 하나는 중생으로 하여금 관계를 미혹하게 하며 둘째는 행이 생겨나는 인이 된다. 여기 무명, 핵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2가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행에도 2가지 업이 있으니 하나는 미래의 과보를 내는 것이요 둘은 색이 생겨나는 인이 된다. 색에도 2가지 업이 있으니 하나는 여러 유로 서로 지속하게 함이요 둘은 명색이 생겨나는 인이 된다. 명색에도 2가지 업이 있으니 하나는 서로 도와서 이루게 함이요 둘은 육처가 생겨나는 인이 된다. 육처에도 2가지 업이 있으니 하나는 저마다 제 경계를 취하며 둘은 촉이 생겨나는 인이 된다. 촉에도 2가지 업이 있으니 하나는 관계를 접촉하며 둘은 수가 생겨나는 인이 된다. 받아들임에도 2가지 업이 있으니 하나는 사랑스러운 일과 미운 일을 받아들이며 둘은 사랑이 생겨나는 인이 된다. 사랑에도 2가지 업이 있으니 하나는 사랑스러운 일에 물들며 둘은 취가 생겨나는 인이 된다. 취함에도 2가지 업이 있으니 온갖 번뇌를 서로 지속해 하며 둘은 유가 생겨나는 인이 된다. 유에도 2가지 업이 있으니 하나는 다른 세상에 태어나게 하며 둘은 생의 인이 된다. 생에도 2가지 업이 있으니 하나는 여러 온을 일으키며 둘은 늙음의 인이 된다. 늙음에도 2가지 업이 있으니 하나는 여러 건이 변화하게 하며 둘은 죽음이 오게 하는 인이 된다. 죽음에도 2가지 업이 있으니 하나는 모든 행을 파괴하며 둘은 알아차리지 못함으로 서로 지속하면서 끊어지지 않는다. 이 가운데서 무명은 행의 연이, 무명은 어리석은 마음은 행동의 인연이 되죠. 연이 되죠. 연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와 같이 생은 늙음과 죽음의 연이 된다는 것은 태어나면은 늙고 죽게 되잖아요. 태어난 것은 무조건 늙고 죽게 되잖아요. 된다는 것은 무명이나 생이 연이 되어 행이나 늙음과 죽음으로 하여금 끊어지지 않게 하고 도와서 이루게 하기 때문이다. 어리석음이 이제 그런 인연을 계속 인과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134쪽입니다. 무명이 멸하면, 어리석음이 멸하면, 그러니까 내가 무지가 지혜로 바뀌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리석음이 지혜로운 마음으로 바뀌게 되면,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고, 이와 같이 생이 멸하면 늙음과 죽음이 멸한다. 태어남이 없으면 늙음과 죽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와 같은 것이죠. 무명이나 생이 연이 되지 않아 행이나 늙음과 죽음으로 하여금 끊어져 없어져서 도와서 이루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서 무명과 사랑과 취함이 끊어지지 않는 것은 번뇌의 길이요 행과 유가 끊어지지 않는 것은 업의 길이요 다른 것이 끊어지지 않는 것은 고통의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은 마음으로 이제 사랑과 집착이 계속 작용하게 되면 번뇌가 계속 일어날 거 아닙니까? 번뇌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그 번뇌 망상 속에서 행동과 자꾸 그것이 이제 계속 그 행동이 이어지면은 업을 계속 지게 되는 것이죠. 다른 것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고통의 길이다.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지게 되면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앞에 것이니 뒤에 것이니 하는 분별이 사라지면 새 길이 끊어진다. 이게 이제 내가 있다 없다 그 분별이 탁 멈춰지면 중도 정견 지혜가 밝아지면
나라고 할 것이 없다고 발을 건 지혜를 밝히면 업이 세 가지가 다 동시에 끊어진다는 거죠. 이 같은 새 길은 나와 내 것을 떠나 생멸이 있는 것이 마치 묶어 세우던 갈대당과 같다. 이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이제 내가 나라는 것도 본래는 없는데 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은 내가 인연으로 존재하는데, 인연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가사 무엇 같으냐면 갈대나 볏짚을 이렇게 세워놓으면 하나는 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럿이 이제 묶어가지고 갈대단, 볏짚을 이렇게 묶어서는 세워놓을 수 있듯이 여러 인연을 하나로 이렇게 모아놓으면 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나로 모아놓기 때문에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는 거죠. 불자여 보살 마하살이 이와 같이 연기를 관하여 나도 없고 사람도 없고 수명도 없고 제 성품이 공하고 짓는 이가 없고 받는 이가 없음을 알며, 그러니까 연기, 인연법을 잘 관찰해서 나라고 하는 것이 본래 없는 줄 알면은 곧 공한 해탈문이 앞에 나타나긴데 바로 해탈이 된다는 거죠. 나라는 집착, 나와 내 것이란 집착에서 묶임에서 환하게 그 묶임이 사라지니까 환하게 지혜가 앞에 나타난다는 거죠. 모든 인연이 다 제 성품이 멸함을 관하여 끝까지 해탈하여 조그마한 법도 서로 내는 것이 없으면 곧 모양 없는 해탈문이 앞에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이 공하고 모양 없는 데 들어가 원하는 것이 없다. 오로지 대비가 어뜸이 되어 중생을 교화할 뿐이니 곧 원이 없는 해탈문이 앞에 나타나게 된다. 보살이 이와 같이 새 해탈문을 닦으면 남이니 내니 나니 너니 하는 생각을 여의게 되고 짓는 이니 받는 이니 하는 생각을 여의게 되며 있고 없음의 생각에서도 벗어나게 된다. 이제 이 보살이 이 세 가지를 해탈하게 되면, 세 가지 해탈문을 닦으면 나다 너다 있다 없다 이런 분별해서 중도를 깨치게, 중도의 지혜를 밝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보살 마하살은 대비가 점점 더하여 부지런히 닦나니 아직 모자란 보리분법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다. 여기 이제 보리분법이라는 것은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단계별로 공부하는 것을 나누어 놓은 것을 보리분법이라고 그래요. 이제 남방에서는 부처님이 이제 그 초기에 37가지의 단계별 공부 방법을 얘기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37조도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이 화엄경에서는 52단계로 나눠져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방편을 어떻게 세우느냐의 문제이지, 따로 32보리분법이나 52단계가 법이다 이렇게 보지 말고 그건 전부 방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이 생각한다. 모든 변화 생멸하는 것이 화합하면 생겨나고 화합하지 않으면 생기지 못하며, 모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인연이 모아졌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는 거죠. 화합하지 않으면 생기지 못하며 연이 모이면 생겨나고 연이 모이지 않으면 생기지 못한다. 변화 생멸하는 것이 이처럼 허물이 많은 줄 알았으니 마땅히 이 화합하는 인연을 끊어야 한다. 그러나 중생들을 성취하기 위해 끝까지 여러 행을 멸하지 않으리라. 불자여 보살이 이와 같이 변화 생멸하는 것이 허물이 많고 제 성품이 없어서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음을 관찰하고 항상 대비심을 일으켜 중생을 버리지 않으면 곧 바냐바라밀이 이 앞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나라고 할 것이 없지만은 중생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괴로움을 안고 있으니까 그 중생의 괴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내 안의 괴로움을 덜어 비우는 그런 정진을 부지런히 하면서 이제 중생들을 괴로움을 덜어줘야겠다는 것을 대비심이라고 그래요. 같이 우리 대비심. 이제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을 큰 대비심을 일으켜가지고 중생을 버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버리지 않으면
반야지혜, 중도의 지혜가 앞에 나타났다. 그 이름은 장애가 없는 지혜의 광명이다. 이 같은 지혜의 광명을 성취하고는 비록 보리분의 인연을 닦더라도 변화생멸하는 데 머물지 않는다. 변화생멸하는 법의 성품이 정멸함을 관하더라도 정멸한 가운데 머물지 않나니 이것은 보리분법이 아직은 원만하지 못한 때문이다. 보살이 이 현전지에 머물러 다시 깨뜨릴 수 없는 마음과 결정된 마음, 순수하게 선한 마음, 심이 깊은 마음, 물러나지 않는 마음, 쉬지 않는 마음, 넓고 큰 마음, 거지 없는 마음, 지혜를 구하는 마음, 방편지혜와 서로 응하는 마음이 모두 가득 차게 된다. 보살이 이 10가지 마음으로 부처님의 보리를 따르고 이론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지혜의 자리에 들어가 이 성을 여의고 부처님 지혜에 나아간다. 여러 번뇌의 악마가 방해하지 못하고 보살의 지혜 강명에 머물며, 여기 여러 번뇌의 악마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마구니를 말하는 건데요. 제가 이제 아까 우리 허경영, 천공 이런 무리들이 이제 제 눈에는 마구니이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부처님처럼 자기도 이뤘고 남도 이룬 그런 원만한 중도의 지혜를 밝혀야 되는데, 자기만이 이렇고 남을 이제 속여가지고 그 덩쳐먹는 것을 이걸 자기 공부의 과시로 삼으니까 이제 마구니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마구니도 이제 그 눈치가 빠르니까 그 천공이라는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하늘이 내려준 사람이라고 이렇게 했는 사람이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 하늘이 내려준 사람이고, 용산으로 가야 국운이 용성하고 대통령 임기도 원만하게 이루고 대통령이 퇴임해도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이 천공이라 그러잖아요. 그 유튜브에 다 나와 있죠. 유튜브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말로를 보면 어떻습니까? 용산이 뭐예요? 용산. 용산. 네. 아, 그래서 그 용산이 옮겼구나. 아이고, 참.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말에 이제 현혹돼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이게 막 엉망진창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사람은 항상 있거든요. 그런 마구니들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마구니 말에 속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국가의 정치를, 대사를 그렇게 결정하면은 온 국민이 이제 괴롭게 되는 거죠. 이게 참, 이런, 21세기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건 참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를 하고 우리가 살아야지, 안 그러면 이제 속는다. 자, 135번, 135쪽에 위에서 두 번째 문단에 보살이 이 현전지에 머물러 다시 깨뜨릴 수 없는 마음과 결정된 마음, 순수하게 선한 마음, 심이 깊은 마음, 물러나지 않는 마음, 쉬지 않는 마음, 넓고 큰 마음, 거지 없는 마음, 지혜를 구하는 마음, 방편지혜와 서로 응하는 마음이 모두 가득 차게 된다. 이제 내 안에 이제 내가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가지고 나라는 존재가 인연으로 존재할 뿐이라는 것을, 그런 지혜를 밝힌 사람은 이제 중생의 고통을 들어주기 위해 가지고 수많은 지혜 방편을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 번뇌 악마가 방해하지 못하고, 이제 그런 마구니들도 이런 공부를 방해하지 못하고 보살의 지혜 강명에 머물며 공, 무상, 무원의 법 가운데 잘 닦아 익히며 항상 이제 그 공하다고 봐야 돼요. 항상 실체가 없다. 이제 권력이든 재산이든 그 색이든 간에 그걸 집착하면은
이제 막아 끼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착하면 안 돼요. 그냥 권력도 집착하면 안 되고, 권력이라는 것은 국민이 준 권력이면 국민을 위해서 자비롭게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 권력을 함부로 쓰다가 보면 그 권력을 잘못 쓰게 되면 자기를 다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대통령이 권력을 잘못 쓰다가 자기를 다치는 게 되는 거죠. 우리 보살님은 저하고 공부해가지고 한 3년 동안 공부했으니까 제가 늘 경고하는 걸 들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될 거로 나는 늘 경고해왔죠? 잘 안 들었죠, 그때는? 그거하고는 다른 문제야. 그거하고는 다른 문제고. 야, 공무상무원의 법 가운데서 잘 닦아 익히며 방편의 지혜와 서로 응하며 보리의 분법을 항상 행하고 버리지 않는다. 이제 단계별로 공부를 깨달아가는 과정들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버리지 않고 그걸 잘 이제 이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보살이 이 현전지에 머물러 바냐바라밀 행이 늘어나고 제3의 밝고 이로운 수순인을 얻는다. 이는 모든 법의 실성과 같은 것을 따르고 어기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공부 단계에 이르러들어 항상 부처님 가르침대로 공부하고 실천하고 그걸 따라야 돼요. 부처님 가르침을 벗어나면 중도, 연기, 무아, 공에서 이탈해가지고 내가 있다거나 내가 이만큼 공부했다, 내가 이만큼 성취했다, 내가 이만큼 보인다는 것을 상을 내고 집착하는 순간 외도 마훈이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보살이 이 현전지에 머무를 때 서원의 힘으로 수많은 부처님을 친견하게 되는데 모두 광대한 마음과 깊은 마음으로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한다. 의복과 음식과 침구와 약과 온갖 소용되는 물건을 이바지하며 스님들에게도 공양한다. 이 성근으로 최상의 깨달음에 회항하며 여러 부처님 처소에서 공경이 법을 듣고 받아 지닌다. 실상과 같은 삼매와 지혜 강명을 얻고 따라 수행하여 기억하고 버리지 않는다. 또 부처님의 아주 깊은 법장을 얻어 백천급을 지날지라도 지닌 성근은 점점 더 밝고 청정해진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공부하면은 더 청정해지고 더 밝고 더 환해진다는 거예요. 136쪽입니다. 마치 순금을 비유리로 자주 갈고 닦으면 더욱 밝고 맑아지듯이, 그렇죠. 우리가 순금이나 다이아몬드도 그걸 닦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먼지와 때가 끼어가지고 그 밝은 성품이 빛나지 않잖아요. 그걸 결국은 먼지 구덩이가 돼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밝게 닦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도 본래 지혜와 본래 우리 마음이 청정한데 이걸 닦지 않으면 우리 마음도 쓰레기장과 같이 다름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제 초조하고 불안하고 괴롭더라도 내 마음의 본래 바탕은 본래 밝은 지혜가 늘 갖춰져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믿고, 이제 내가 아직 그런 밝은 지혜를 못 느끼더라도 믿고 공부를 해 나가면 이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자기를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를 믿는 거. 그래서 절대 주변에 그 친구든 가족이든 그 좋은 말을 해주는, 예,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고 아무리 벌성 사나워도 좋은 말, 긍정적인 면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특히 불자들은 특히 더 그래요. 예, 막 비판하고 갑질하고 간섭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 계속 긍정적으로 좋은 면. 그래서 다 느끼시지만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양극화됐잖아요. 그죠? 양극화되고 또 편가르기가 심하고 또 상대를 저주하고, 그죠? 능멸하고 이제 상대를 없애야 내가 이긴다는 잘못된 사고가 지금 횡행하거든요. 나는 이걸 이분법적인 사고라고 보거든요. 이원론적인 사고. 나와
나와 너는 다르다. 네 편을 나누는 거죠. 이게 저는 대표적으로 기독교적 사고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 기독교인들이 정치 세력화하는 흐름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거든요. 기독교인들의 정치 세력화는 상대를 저주하고 상대를 사탄화시키는 거예요. 불교의 정치는 어때야 돼요? 불교의 정치는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화합하는 정치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회가 이 20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여야가 치열히 경쟁하더라도 상대를 그래도 이렇게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그런 미덕이 있었거든요. 내가 그 김종필, 김대중, 김영삼 씨까지만 하더라도 상대를 상당히 그래도 존중하는 거잖아요. 서로 막 싸우더라도 만나가지고 합의도 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예 만나지도 않고 막 계속 비난하고 그러잖아요. 나는 이게 이제 뭐 누굴 탓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이 아까 얘기한 거구 기독교 정치인들의 잘못된 정치 관여가 상당히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누굽니까 그 광화문의 전광훈 세력이나 또 저 부산의 손현도라는 사람들이나 이런 이게 막 기독교인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상대를 사탄화하고 저주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열광을 일으키는 건데 굉장히 위험한 한국 사회로서는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신천지가 막 정치에 개입해가지고 막 표를 막 만들고 이런 거, 또 통일교가 자기들 이권을 위해 가지고 돈을 뇌물을 써가지고 막 이러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나마 이제 우리 좀 불교나 이제 또 양심적인 그런 목사님들이나 천주교나 이런 데서 조금 중심을 잘 잡고 사회가 좀 덜 갈등이 일어나고 상대를 좀 잘 다독여가면서 화합시켜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136쪽에 와가지고요. 마치 순금을 비유리로 자주 갈고 닦으면 더욱 밝고 맑아지듯이 이 자리에 있는 보살의 성근도 그와 같아서 방편과 지혜로 따르고 관찰함으로 더욱 밝고 맑아지고 다시 정멸하여져 그 무엇으로도 가릴 수가 없다. 이 보살은 십바라밀 중에 반야바라밀이 추처 많은데 다른 것은 닦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힘을 따르고 분수를 따를 뿐이다. 불자여 이것이 보살 마하살의 제6 현전지를 간략히 말한 것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